우리는 밥 한 끼 먹는 것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별 이야기 할 거 없으면 헤어질 때 우리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함께 해요 라는 말을 그렇게 공수표로 날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밥 한 끼에 담긴 기적을 이응인 시인은 푸른 우주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며 쌀 하나에 스민 햇살 짧게 씹는다. 콩알 하나에 베인 흙내음 낯익은 발자국 바람결 되씹는다. 내 속으로 펼쳐지는 푸른 우주를 본다. 우리는 매번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같은 기적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밥 한 끼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적이라 하면 목격한 사람들 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이 바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마치 신문 기사문을 쓰고 있듯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 6월절이 가까운 때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식입니다. 함께 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기적이 분명한 실화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복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으니 그러니 그 사람들 돌려보내서 밥 먹고 와서 다시 돌아오든지 하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로 6절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배고파하는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심으로 빌립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보다는 오히려 빌립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들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가르치심의 권위에 놀라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표적을 보고 놀라서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들, 또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호기심으로 모였던 이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신앙의 수준은 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영적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고작 200데나리온의 돈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비참한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기대하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은 없이 오직 이 모든 일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바로 제자 빌립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셔서 믿음의 한 단계를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시련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피할 길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련 속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닥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나갈 구석 하나 없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피할 길은 주지도 않으시면서 언제 피할 길을 내주셨다고 이렇게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돈을 찾아다니고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다니면서 백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피할 길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할 길은 돈도 아니요 백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것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의지할 돈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현실적 대안만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험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길,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어떠한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세 번역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100%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은 떡 3개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난한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그 음식이 없어서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빌리고자 할 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떡 3덩이를 먹은 게 보통 1인분의 식사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라고 하면 조금 풍족히 먹을 수 있는 1인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히 먹을 수 있는 1인분이라고 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답이지 않겠습니까?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당시에 가장 값싼 것으로 비천하고 천히 여기는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하는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도 아니고 원어 성경대로라면 작은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천하고 값싼 음식, 그리고 그것도 적은 음식, 작고 보잘것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아이가 가져온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양도 적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 불과한 이것, 또 여기에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불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의 양이 많아서 5,000명을 거의 먹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따져보고 계산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터무니없이 작고 온전한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기적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한계 속에 가둬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안드레가 큰 무리를 다 뒤져가지고 그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다 뒤져서 그곳에서 음식을 찾아가지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리 만무합니다. 원어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성경에는 61번이나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61번이나 쓰였던 다른 아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그냥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생각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이 아이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자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제자 안드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시락은 이렇게 안드레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찾았고 안드레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불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믿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분명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한계 속에서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아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기에 터무니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양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기대하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거나 또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큰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자신들의 배부름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배고파지면 자기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배부름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만을 남겼을 뿐, 그 기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배부름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계속해서 마른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걷게 될 때, 바로 그것에서 샘솟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기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도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움만 있고, 계속해서 메마른 광야만 있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기적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척박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기에 감사가 기적인 것입니다. 메마른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르지 않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바로 감사가 기적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입이 닫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저 내 배부르기만을 바라고 내 삶 속에 만족하기만을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평강을 맛보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척박한 광야를 거닐 때에도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목말라 하지 않고 바위를 깨서 물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만 바라보면 우리는 척박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광야에서 샘이 흐르고 사막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물이 흐르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매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기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